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릴 테인데 꼭 대답하십시오. 사지선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몇 번? 첫째, 1번 1번, 두 번째 2번, 3번에 3번, 네 번째 4번, 다섯 번째 모르겠다.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모르면 3번이죠. 우리 상원이가 3번이라고 이렇게 손을 맞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나이로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주석으로 보니까 17살 무렵에 사무엘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좀 꺼주실까요? 제가 좀 더워가지고 13년 후에 30살 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이죠.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몇 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37살 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단순한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윗이 총 3번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이 3번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다가오는 장면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의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이건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에는 베드로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름을 다시 붓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고기 잡고 있는, 고기도 또 못 잡아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몇 번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네가 필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름을 부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허투루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3번이나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대여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때때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때때로 절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때때로 성령의 그 주시는 그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도록 절망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이겨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죽으면 어때요? 그것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엘리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참 엘리야가 지쳐서 낭망했던 그 앞에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아가 85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 저거보다 더 큰 승리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들이 벌 위에 벌이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죽여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엘리야가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결국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2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목자라는 말이고 하나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2절에 있고 언약이라는 말은 3절에 있어요. 그래서 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3번의 기름을 부은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제가 볼 때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주권자가 된다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그죠? 믿으십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제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양은요 순진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순진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리석다는 말은 우리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순진해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속모습을 딱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제 모습을 보면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때로 발견합니다. 여러분, 양이 성격이 이렇게 둥글둥글 생겼으니까 좋은 것 같죠? 양은요, 뭐 양떼 목장, 산양 목장, 삼양 목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양은 들이박습니다. 뒤를 도는 순간 들이박아요.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성격이 이상해요. 그리고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 내가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앞에 있는 놈 꼬리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만큼 어리석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영상? 이번엔 프랑스 중부의 숲으로 가보시죠. 양몰이를 하는 중일까요? 숲길을 뛰는 여성의 뒤를 100여 마리의 양들이 쫓고 있습니다. 여성이 멈추면 양들도 따라서 멈추는데요. 평소 여성이 훈련을 아주 잘 시킨 모양인데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숲에서 조깅을 하던 중 길 잃은 양떼를 만났고 희한하게도 내내 쫓아다니는 바람에 여성은 인근의 농장 주인이 있는지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양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지어 우두머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선두가 움직이면 모두 이렇게 뒤따른다고 하네요. 네, 이 양은 이게 이 사람이 내 주인지도 잘 몰라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자꾸 엉덩이만 보고 앞에 물이 따라가는 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만큼 어리석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부족한지요.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양털 무게가 여러분 얼마 정도 나가겠어요? 양털이 많이 길었을 때 무게가 45kg까지 나간다고 그래요. 45kg까지.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45kg를 몸에 달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해보세요. 일어서지는지. 뭐 물론 45kg를 이미 달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못 일어섭니다. 45kg를 달고 어떻게 확 일어서겠습니까? 혼자서 못 일어선다. 우리도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서요. 딱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양이 이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길을 잘 잃어버려요. 금방 동영상 봤죠? 주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맨날 세상에 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헤매다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자가 양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아마 금방 동영상에도 목자가 양을 찾으러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형식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회 하러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 같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동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양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어떻게 돼요? 한 세트입니다. 양이 가는 곳, 목자가 가는 곳에 양이 가야 되고 목자가 있는 곳에 양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서 다윗을 목자로 세워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사명이 굉장히 큰 거죠. 어리석은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되니까. 자, 그럼 다윗을 목자로 세워 주신 목적이 뭐냐? 다윗이 완벽해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목자로 세워 주셨는지를 알려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목자로 세워 주셨는지가 딱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제 기름병에 채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엘리압이 사울처럼 훤칠이 크고 외형적인 조건이 남달랐기 때문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은 외부적인 조건에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잘 몰라요? 보기 좋은 떡이 사람 다 그렇게 쏘가요.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는 거예요. 엘리압 정도면 사울 정도 되지 않겠나. 아마 사무엘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큰아들이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냥 영이 확 깨는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은 엘리압을 버렸단 말이 아니고 네가 지금 키와 용모를 보고 있는 이 관점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관점을 버리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자꾸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은 세상 기준을 먼저 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를 뽑을 때도 세상의 이력서를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방 주셨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엘리압을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령했던 사무엘 눈에도 엘리압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외형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기준은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요. 만약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같았다면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저를 불렀을까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더 가지고 더 똑똑하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을 저를 왜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나와 같이 죄인이고 나와 같이 허물이 많고 헛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나보다 설교도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나냔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자, 그런데 이 기름을 부으려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그때 다윗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뭘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우연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으실 때 어린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그 모습이 우연이냔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묵묵히 목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장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어릴 때 17살 때 내가 이 양을 치면 다음에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생각했겠어요? 못했습니다. 다윗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묵묵히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거예요.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아무도 안 놀랐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오버랩 시키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형들이 사무엘과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혼자서 양을 쳤다. 이러면 혼자서 양을 쳤다는 그 말은 별 볼 일 없다.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막내 하찮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고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자를 쓰십니다. 부족한 자를 쓰세요.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다 강건하고 튼튼하고 지혜 있고 막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쓰시는 약한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때 바울의 가시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시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가지고 바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가시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두셨다. 여러분 보배는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그릇이나 깨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그릇이나 여기에 담아야 보배가 어떻게 보존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를 깨지기 쉬운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가시에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약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그릇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다 외형적인 거, 남들이 보는 거 이렇게 하면 좀 폼 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굴 쓰는가? 묵묵히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몸에 가시가 있고 나에게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사람들을 차곡차곡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된 다윗이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런데 37살이 되어서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만에 동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살짜리가 다음에 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특별히 여기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펼치실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겁니다. 나를 강권적으로, 어떤 데는 강권적으로 사용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자는 양 때문에 맨날 손해를 봐야 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마지막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저는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목자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목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은요 남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남을 높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목자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높이면 그 높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할 수 없게 영광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
여러분,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항상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온유가 없어집니다. 내 권리를 십자가 아래 묻고, 그때 마음이 아프죠. 내 권리를 십자가 아래 묻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목자는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이 만드는 상황들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자는 따라합시다.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임신하다, 품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용납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남의 아픔과 남의 문제와 남의 단점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임신하듯이 품어버리라. 이게 용납이에요. 이게 품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감사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겠죠? 어디 갔는데 내가 실수해서 근데 누군가 와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실수를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용납해 줘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용납의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용납이 없는 공동체는요, 아주 날카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겠죠? 용납하지 않으니까 용서가 없고 용납하지 않고 막 어떤 말을 하면 막 이렇게 공격하고자 하면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면 은혜가 사라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후덕하고 넓은 사람인지, 용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용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워주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목자 삼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 드러내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